여러분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사실 것 같으십니까? 우리 시대 평균 수명을 80으로 본다면 이제 40이 막 넘어서면서 중년으로 접어들게 되죠. 어른 시니어가 되기 전까지 64세까지를 중년이라 청장년기라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 40대를 보내시는 분들, 인생에서 중년의 시기에 막 접어드신 분들이 될 것이고, 환갑이 지나신 분들, 중년의 끝자락을 보내고 있는 중이실 겁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중년기를 지나신 분도 있으시고, 또 중년기에 막 접어드신 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맞이해서 중년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기에 이 중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시편 102편을 가리켜서 중년의 시편이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나의 중년에 하나님 데려가지 마십시오. 중년의 시기를 살고 있는 사람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께 향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년. 잠깐 유머의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분이 우리 한국교회에 불교 용어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처음 모처럼 교회 좀 가보려고 딱 교회를 갔더니 안내하시는 분이 자꾸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기껏 교회에 왔는데 절로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막 하는데 중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 중생, 거듭남 중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 중생을 자꾸 살라고 그럽니다. 뭔가 내가 잘못했나 이상하다 싶어서 쭉 둘러봤더니 전부 다 중년들만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중년의 시대의 사람들 앉아있었다는 것이지요. 나는 중년이다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중년의 시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중년 사망률이 세계 1위입니다. 그 중에서도 남자 사망률이 여자의 3배나 되죠. 무슨 말입니까? 어느덧 갑자기 문득 쓰러지는 나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도 이 위기를 느껴서든지 하나님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어느덧 중년이 되고 보니까 죽음이 나와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까이 계시던 부모님이 갑자기 별세하시고 나면 이제는 내 차례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친구 중에 누가 죽었다는 부고장이 날아들기도 합니다. 나도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나이를 출생의 시점에서가 아니라 죽음의 시점에서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좀 더 실감 있게 말씀드리면 내가 입사한 지 얼마나 되었지 하면 아직 청년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몇 년이나 더 직장 다닐 수 있지 하면 중년이 되었다는 거죠. 청년의 때는 몸이 아파도 금방 나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중년에 들어서 병이 들면 이러다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지나갑니다. TV를 보면 언제부터인가 건강 프로그램에 자꾸 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인생의 종말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02편에서 이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 인생도 어느 날 갑자기 허무하게 끝날 수 있다는 그 공포감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 102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나이다. 여기서 숯은 덜 구워져서 피울 때 연기와 냄새가 나는 숯을 의미합니다. 완성된 숯이 아니라 덜 완성된 숯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인생의 불안과 허무함을 나타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싸우며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심리적, 신체적인 좌절감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죠. 뿐만 아닙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중년의 아픔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중년기 들어서서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아픔을 겪게 되었는데 그 아픔을 온몸으로 겪고 있다는 말인 겁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나이는 먹어가게 되었고 한 번 먹은 나이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중년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하나님 나를 나의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중년의 때는 영적인 위기도 많이 겪어야 됩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때라고 위기가 없는 때가 있겠습니까만 이 중년의 때는 영적인 위기가 더 찾아오지요. 성공적인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때이기도 합니다. 여성으로 말하면 폐경기가 찾아오고 남성에게도 갱년기가 찾아옵니다. 남성들은 과거와는 다른 육체적인 쇠약함을 절절하게 느낍니다. 그러다가 만용을 부리기도 합니다. 아직 나는 건강하다. 자신만만하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큰 봉변을, 위기를 만나게도 되는 거죠. 친구들을 보니까 친구들은 잘 나가는데 나는 모아둔 것 없습니다. 이제라도 복구해야 되겠다. 큰 돈을 빌려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인생이 망가지는 평생의 위기를 맞는 가정들도 적잖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중년의 시기에 성적인 위기도 찾아오지요.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다윗에게 유혹이 찾아온 때가 언제였습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말씀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이전선 저전선 열심히 누빌 때는 아무런 별다른 유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평안해집니다. 어느 정도 쌓아놓은 업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쟁이 나도 장수들이 대신 싸워줍니다. 왕이 출전해야 하는데 출전하지 않냐고 한가롭게 시간 보내도 될 만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죠. 오늘 본문 중년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중년의 위기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중년의 인생이, 남은 여생이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중년의 혼돈을 설명한 다음에 그것을 극복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중년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첫째로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합니다. 26절로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 함께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중년을 복되게 사는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천지는 없어지라도 영존하신 하나님, 유한한 생명을 가진 우리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인간은 영존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변덕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상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정신분석학자인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지구상의 모든 문명국에서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수많은 환자들이 내 손을 거쳐갔다. 생애 후반, 즉 35세가 넘은 모든 환자들은 결국 신앙과 연관된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들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후진들에게 물려주어왔던 살아있는 신앙심을 상실하게 되자 병을 앓게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자기 신앙심을 되찾지 않고서는 결코 치료될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구스토프 칼 융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 대다수의 근본적인 문제의 근원이 바로 신앙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비결도 신앙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40대, 50대 종교에 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인간의 한계를 절감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이 40이 되고 50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철이 덜 든 사람입니다. 중년의 위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폴로 13호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을 때 달을 향해 가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 우주선 안의 주인공 탐 행크스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중년의 시기에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아폴로 13호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지상 과제는 무엇이냐? 바로 궤도를 수정하는 겁니다. 날아가는 방식,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궤도를 수정하지 않으면 지구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중년의 때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고 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고 내 나머지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하겠다. 이것을 느끼게 하는 때라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중년기를 맞이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한계성을, 자신의 불완전함을 알았다면 살아가는 생활 방식, 삶의 철학, 신앙관, 궤도를 주님께로 맞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오히려 그 중년기는 우리의 삶을 성숙시키는 은총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년의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이제 왕은 죽게 될 것이니 유언을 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히스기야는 중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합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눈물을 보셨습니다.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5년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연장받고서 이제부터는 진지하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38장 15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이것을 예전 성경에서는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끈이라고 하는 말, 엄숙하고 진지하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연장을 수완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으니 그 남은 시간을 진지하게 살겠습니다. 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10년 남았을지도 모르고, 어떤 분은 히스기야 왕처럼 15년 남았을지도 모르고,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40년, 또 그 이상 남은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습니까? 이제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한가하게 시간 보낼 때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옆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 코미디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웃게 하기에 때로는 구정물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때로는 어처구니 없게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 남을 웃기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코미디언이지 않습니까? 남을 의식하며 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이 없어 안 된다 하기 전에 그래도 이제는 보람 있는 일을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라 말씀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주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실까? 내가 말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독약을 먹고서도 살 수 있지만 세월을 먹고는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독약보다 더 무서운 세월을 그냥 그렇게 눈 깜빡하면서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년의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실지 모르는 바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 앞에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내 인생의 최고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십시다. 바로 이것이 중년의 때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됩니다. 세 번째, 중년의 때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성품을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늙어가면서 주름살이 자꾸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부에 주름살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주름살이 늘어갑니다. 그 증거가 하나가 바로 상처가 자꾸 쌓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내 마음의 주름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중년 후기로 인생의 후반전,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자꾸만 인간관계에 대한 서운함이 생깁니다. 분노가 쌓여져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람에 대해서 회의적이게 되고 비판적인 자세로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관계가 옹색해지게 되고 불편해지게 되고 세상 살기 싫어지게 되고 사람을 믿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면 시편 기자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8절.
내 원수들의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인생의 후반전에 가까이 올수록, 중년 후기를 향해 가면 갈수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모처럼 원수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뻔히 알면서도 괜히 섭섭병에 걸립니다. 홀로 고독감을 느끼는 시기가 바로 이 중년의 때죠. 사실 인생 후반전에 있어서는 사업의 실패보다도,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보다도 더 잔인하게 괴롭히는 고통이 있다면 바로 인간관계의 상처와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갈등과 상처 극복 없이 인생 후반전을 향한 여유 있는 전진은 불가능해지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사실은 자기가 받은 상처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진실은 이겁니다. 남에게 상처 잘 받는 사람 보면 또한 그만큼 남에게 상처를 잘 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남에게 준 상처는 대부분 잊어버리고 자기가 받은 상처만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생각이 들죠?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관계의 문제는 일방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쌍방적인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준 상처도 만만치 않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이유에는 내가 준 상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여유가, 이렇게 성찰할 마음의 자리가 있다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인생의 후반전 중년을 맞이해서 내가 이것을 용서하고 내가 이것을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없다면 인생이 풍요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나이 중년을 다 보내고 나서도 아직도 하나님과 교회, 가족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잘못 살아온 거죠.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궤도를 점검하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과 마찰을 일으키며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리는 삶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격려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상처난 아내나 남편의 가슴을 핥히며 살았던 추한 삶이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 밑에 여러분의 상처를 깨끗이 내려놓고 돌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 그리고 가까운 친구와 함께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결혼한 지 10년 후딱 지나 정신없이 살다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중년의 문턱에, 중년의 중심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결혼생활, 여러분의 가정생활 10년이 지나가면서 어떤 부부의 모습으로 변해져 가고 있으십니까? 내가 나를 보기에도 자랑스럽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에도 아름답고 주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으실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져 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보기 흉한 일그러진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헐뜯고 추하고 못난 모습으로 그렇게 변해져 가고 있으십니까? 10년 세월 살을 맞대고 한 입을 덮으며 살았던 부부간의 대화가 막혀서 대화가 욕설로 절망으로 치닫는 분은 안 계십니까?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직장 때문에 대화가 단절된 가족은 없으십니까? 뉴스에 보니까 요즘 부부싸움 119가 출동해야 할 만큼 심각한 싸움을 하시는 부부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중년 부부라고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습니까? 성격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한 주먹에 때려 죽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모세는 말재주가 없었다고 합니다. 말재주가 없었다. 성격이 어땠단 말이죠? 우리 주변에 말재간 말재주 없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말재주가 없으십니까? 보통 보면 성격 급한 사람이 그냥 말 막 성격대로 퍼놓는 사람이 말재주가 없는 것을 봅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말해야 하는데 그 중요한 것을 차분하게 그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성질 급한 사람이 자기의 급한 성격 때문에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것, 바로 그래서 말재주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어땠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말재주가 없을 뿐만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하니까 자기 멋대로 반석을 내리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이렇게 성질 급한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되어갑니까? 광야 생활을 통해서 민수기 12장 3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보다는 주먹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워낙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변했느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따라 살면 사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살면 성품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살면 내 운명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급했던 성격의 소유자였던 모세는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화시켜서 그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게 사회생활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실패하면 그것으로 망한 인생이 됩니다. 가정생활 실패하면 그걸로 고통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 남편을 비난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남편의 손가락질을 해도, 그래도 당신만은 당신의 남편을 믿고 신뢰하고 높여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그렇게 남편과 아내로 만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사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내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바가지 긁어대십니까? 바가지 긁는 부인이라 할지라도, 뚱뚱보가 되어 볼품없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곁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서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내 곁을 훌쩍 떠나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불치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안아주고 싶은데
온몸에 호수를 감고 있어서 손 한 번 따뜻하게 잡아줄 수 없는, 그렇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래도록 내 곁에 살아줄 사람이 뜻밖의 내 곁에서 홀연히 떠나고 빈방을 지켜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중년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중년의 때가 불혹의 때이겠습니까? 위기, 유혹의 때이겠습니까? 저는 중년의 때를 살아보니까 중년은 유혹의 때입니다. 공자님 말씀에 불혹이라고, 나의 40의 불혹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공자님은 40이 된 후에 유혹이 사라졌는지 몰라도 그건 공자님이나 할 수 있는 말이고, 우리 보통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나의 40에 유혹하고 40이 들어서면 인생 최대 위기에 빠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순간 중년의 때를 잘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지 못하게 되면 인생의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혹이 아니라 유혹의 시기, 이 위기의 때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유혹으로부터 일어설 수 있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기도의 권능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중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서도 지금이,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이,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세대에서도 지금 여러분은 너무도 소중하신 분들이십니다. 너무도 소중하신 중년의 때를 보내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최고 절정기를 보내고 있으십니다. 인생의 지금 행복의 절정기를 보내고 있으십니다. 신앙과 영성의 절정기를 보내고 있으십니다. 이제 더욱 여러분의 신앙이 무르익어가고, 여러분의 헌신은 빛이 나게 되고, 여러분의 성품은 아름답게 다듬어져 가십시오. 여러분의 언어에는 무게가 있고, 여러분의 영향력에는 힘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언제나 여유로워지십시오. 얼굴에 성숙미가 넘치는 여러분, 중년을 보내는 멋진 품위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중년의 시기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내 인생의 후반전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셨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욱 의뢰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인생의 남은 날들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신 그 주님 때문에 정말 인생의 남은 날들이 가치와 의미로 충만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생의 주인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며 인생의 남은 날들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